오늘 나눌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반응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어봤는데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물음표가 느낌표로 이어지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느낌표, 아하로 연결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치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내리고 싶은 확실한 대답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래전에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어제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오늘도 내일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고기 잡는 거 아니면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정도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장을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자마자 이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한 건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그 갈릴리, 예루살렘 이런 그 컨텍스트 자체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마자 어제의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의 갈릴리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반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 찼습니다.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이 다양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출력이 영어로 말하는데 입력을 영어로 했으면 출력도 영어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말로 했는데 이게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은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험을 나누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12절처럼 13절처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 어디서나 이런 안티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굉장히 초현실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기록한 책인데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장 이제 초반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먼저 2장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먼저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현상적인 이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가시적인 현상으로 사람들 위에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성령의 임재를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시적 어떤 성령의 현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2장 14절부터 일어납니다. 보시면 13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베드로의 입에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2장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 보면은 앞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어떤 현상적인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처음에는 반응이 뭐냐면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물음표가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11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 11제자들이 12제자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12제자가 막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2장 16절을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기 쉬운 구약의 성경의 그 약속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이한 일들로만 남아있다.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영원히 그냥 불가해한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미스테리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냥 미스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을 이해가 되게 납득시키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예언의 성취를 말씀으로 납득시키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초자연적이면서도 납득이 어려운 불가해한 현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현상들을 깨닫게 하는 일도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보면 43절부터 보면 뭐가 일어나냐?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불가해한 현상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해되어지게끔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2장을 보면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현상적인 초월적인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해한 일 그리고 이해 가능한 것. 이 균형 가운데서 뭐로 이어진다? 삶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지는 것. 이게 완벽한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이. 그래서 2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질들. 직관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반응은 어리둥절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걸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깨달음의 결과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삶이 나누어지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이게 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자극적인 표적, 기사, 더 강력한 이적, 이거에 대한 갈증만 갖게 돼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사역을 하는데 치유 사역, 축귀 사역, 예언 사역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지적인 활동에만 치우치는 것, 이것도 엘리트 신앙인을 양성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커지는 거죠. 앞에는 가슴만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가슴만 뜨거워지고, 그렇다고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하면 엘리트, 신앙적인 엘리트,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나누었지만 거기서 1장 22절에 지적하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불가해한 것들도 수용해야 되지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그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적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들, 이거 둘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이것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모여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이 균형 잡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 지금도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은 역동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에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이런 어떤 판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가해한 물음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선교 현장에서도 그것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깨달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인격적 체험도 중요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이 코이노니아는 강력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의 흐름을, 공통적인 흐름을 좀 발견해서 나눠보고 싶은데, 4장을 보시면 4장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 현상적인 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생명 나눔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3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뭐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패턴이 동일하죠. 기이한 일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삶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함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임재의 효과들이 교과서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알아서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핍박과 어떤 그런 박해를 통해서 약간은 강제로 흩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쭉 흩으세요. 하루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씩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대해지겠죠.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바깥의 도시들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스스로가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자꾸 밖으로 흩으세요. 그러면서 사마리아까지 흘러갑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이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거기서 말씀도 전하지만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현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표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8장의 빌립의 사역을 봐도 현상적인 어떤 그런 사역도 일으키지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통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번엔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유명한 환상, 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막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주 독특한 환상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마침 배가 고팠어, 베드로가.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거, 공중 나는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소리가 위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땡큐. 족발 막 그냥 배도 고픈데 막 족발 수육 다 나오니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안 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자기에게 임한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물음표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해 못한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들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거 다 잡아 먹으라니까 혼란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이 환상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 백부장,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동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지금 밑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 가라고 보내면서 먼저 베드로의 생각들과 이 어떤 그 사고의 틀을 먼저 깨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딱 만났을 때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해제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환상을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나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이 깨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음표, 나중에는 느낌표. 아하, 그래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겠다. 그래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스스로 갖고 있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 분리된 그 사고들을 하나님이 깨어 부셨다는 것이죠.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거는 비가시적인 현상이죠. 비가시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은 초월적 현상을 통해서 먼저 베드로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했다가 나중에는 아하, 이런 의미였구나. 스스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어리둥절.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납득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성령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아, 이게 이렇게 짜 맞춰주는구나.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도 앞에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치유와 병고침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을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가시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어찌된 일이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초반에는 안수만 해도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12명씩 막 생겨나고 그랬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러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속적으로 석 달 동안 한 사역은 축귀, 병고침 이런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꾸준히 귀신을 쫓았다가 아니라 이런 이벤트적인 것들은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이 사람들의 삶의 시스템, 사고의 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9장 10절을 보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요. 2년 동안 말씀을 심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꾸준하게 했던 사역은 2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에 말씀을 심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때로는 강렬하고 초월적인 엑스터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을 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음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느낌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제도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의 나의 연장일 거라는 것, 거기에는 기대치가 없어요. 뭐가 크게 달라질까?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어떤 이 삶의 판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께서 돌발적으로 버리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그어놨던 그 우리 삶의 판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흔드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과론적으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된다는 우리의 인과론적인 이 세계관들을 하나님이 흔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스펙트럼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우리 경험 안에서 성령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뭐지?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면 영문 모를 일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의 일이라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은 예측하지 말자. 그러나 기대하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로 끝나면 그건 미스테리죠. 근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